올해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올해 성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오늘 참여하는 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분에게는 이런 삶의 고백과 간증이 있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오전 시간에는 우리 공종환 청년 그리고 우리 이하선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주말쯤에 갑자기 몸에 탈이 나시고 또 식중독 증상처럼 몸이 많이 지금 얼굴도 막 이렇게 막 빨갛게 돋아나고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어하셔서 아침에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득이 오늘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최수분 성도님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지? 건호 엄마입니다. 우리 건호 엄마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박 장로님 이렇게 오전에는 세 분이 함께 말씀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 고은혁 청년 또 우리 이정아 집사님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또 윤현일 장로님 또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또 우리 이어서 또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또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또 오후에도 한 1시간 정도 함께 여러분도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종환 청년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아, 와라. 와, 되게 떨리네요 이거.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 같이 공종환 청년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말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자꾸 핸드폰을 볼 수도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번 주 내내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평소에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 고민을 해봤지만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래도 최근 1년 동안 감사한 게 있었으니까 하나라도 있었으니까 좀 나누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좀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제 스스로 제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그것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품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되게 떨리네. 저는 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긴 했어요. 제 부모님께서 저를 가지시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날 그렇게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냥 교회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모임이라든지 무슨 활동을 하면은 같이 활동을 하기보다는 좀 방해하는 입장이었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우연히 좀 악기를 배우게 됐어요. 제가 지금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에 마침 기타가 하나가 남는 게 있었고 우연히 저에게 기타를 알려줄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에.
그리고 난 뒤로는 이제 악기 연주하는 게 좋아서, 악기 연주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지나고 20살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 성인이 되면 저한테 누구 교회 가라 강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 교회 다니는 의미도 모르겠고 내가 나가서 좋을 게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돈을 더 벌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16년도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 친구인 고은혁 청년이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마침 교회에 베이스 치는 사람도 없고 와서 너가 베이스를 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가 교회 다녀서 주님을 찾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그런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단지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고, 그냥 내가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찬양이 만들어지는 게 좋았고. 근데 어렸을 때보다 나아진 건 하나 있었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 좀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각이 좀 없어지고 마음이 좀 평안하더라고요. 단지 그게 두 가지가 좋아서, 찬양이 좋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좋아서 그렇게 이 교회를 쭉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죠. 예전에 제빵을 했었는데 이제 일요일도 교회 안 나가도 되는 날이고 나 일을 해야 되니까 때마침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도 되는 좋은 변명거리가 생긴 거죠. 충분히 나 혼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내 삶의 취미가 하나 없어졌다, 그런 의미였어요, 저에게는. 예,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작년 11월쯤, 11월, 12월쯤에 문득 생각이 든 게 다시 교회를 나가보자. 그래도 나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교회에서 받은 게 많았었다. 도의적으로 사람 된 도리로서 그래도 교회를 좀 꾸준하게 출석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다시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1년 동안은 꾸준히 다녀보자. 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딱 그때쯤에 되게 제 안 좋은 일이 생겼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나와서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는데 이쪽에 와서 되게 많이 의지했고 제가 살아가는데 한 90% 이상의 역할을 했던 소중했던 것을 잃으면서 제가 뭐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무언가를 할 의지도 잃어버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이제 한 8, 9kg 정도 빠지고 되게 폐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두세 달 살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 주님 곁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라도 평소에 좋아했었고 마음이 평안했던 일들을 찾아보자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잡생각이 없고. 그러고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제가 미친 듯이 그냥 찬양을 하고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잠을 못 자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 좀 평안을 얻고 밥도 잘 챙겨 먹게 되고 페인같이 살던 생활도 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공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힘들었을 때 술도 못 마시고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술도 마시고 했는데 제가 주사가 자요. 술 먹으면 자요.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제가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냥 그날 진짜 정신도 없이 먹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필름을 끊겼다 그러죠. 근데 다음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잠언서를 읽고 그대로 잠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내가 왜 술 먹고 성경을 읽었을까? 평소에 성경 뭐 쳐다보지도 않던 애가, 심지어 저 성경책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 과거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던 게 제 머릿속에서 쭉 지나간 거죠.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생활을 하였음에도 나는 왜 지금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가? 오히려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임에도 왜 나는 아직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남들 눈에는 교회 잘 다니는 청년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때 제 마음속에 좀 한 가지 와닿은 게 있었어요. 제가 기타를 침으로써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고, 내가 기타를 침으로써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평안이 오고, 내가 일요일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구나. 그 기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되게 좀, 저는 우연을 믿는 편인데 우연이 좀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 기타를 배울 기회도 있었고 드럼 배울 기회도 있었는데 왜 저 인기 없는 베이스 기타를 배우게 하셨나 나를. 기타를 침으로써 저 고은혁 청년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나.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 그 전에 베이스 치던 사람이 없어지고 마침 그때 공석이 되었나. 그리고 다시 주님 곁을 떠나 있을 때 다시 기타를 쳐달라고 나한테 요청해줄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그러고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기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척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 전부터 계획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기타를 배웠을 때부터 계획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 품 안에 품어 주시려고. 이제 그러고 계속 한 반년 동안 너무 그게 감사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반년이 지난 후에는 성경을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큐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이 평안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찬양과 예배를 했음으로 인해서 평안해진 거죠. 제가 평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찬양과 예배를 함으로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을 아는 기쁨이구나. 또 기쁨만 주면 좋은데 제 과거에 우리 청년부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방해했던 것들이 되게 미안한 거예요. 같이 선교를 가자, 제주 뭐 이렇게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 가냐 그런 걸.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예,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하고 주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됐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와닿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아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능력을 나는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제가 이 가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는 교회를 다녔었고 나는 주님을 믿는데 왜 나를 절망으로 밀어 넣으셔야 되나? 왜 나를 비워야만 나를 사용하실까?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나? 근데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나를 왜 비워야 하는지. 주님께서 아무리 계획하신들 내 의지로 주님을 배척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나누면서 점점 나쁜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비우라 하시는구나. 나를 비웠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제 과거가 좀 생각이 나면서. 어쨌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품 안에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평생 동안 감사할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나아갈 길을 지켜봐 주시고 제가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봐 주시며 현재 가는 길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평생 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순간에서도 이 기도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뭉클하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최수분 성도님 나오셔서 또 말씀 또 나눠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안 떨었는데 갑자기 서니까 떨리네요. 이렇게 간증을 해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처음이라, 우선은 저의 인생에서 이제 큰 감사가 하나님을 크게 영접한 이제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제 앞으로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소하게 이제 살아가면서 생긴 감사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별탈 없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의 또 가족을 만나고 저의 이제 가장 핏줄인 우리 건호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별탈 없이 크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의 건강 큰 일 없이 별탈 없이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항상 살아가면서 막막했던 적이 많았는데 조금씩 그 막막함을 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커가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은 굳이 아니야 믿는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의 은강교회를 다니게 해주시고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저는 이제 감사 기도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목사로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고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건우 엄마의 신앙이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한 계단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할 때 목사가 여기 강단에 딱 서면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 자리에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예전에도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못 보시지만 저는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말씀을 경청할 때도 정말 그 말씀 속으로 쏙 들어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예배자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최수본 성도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은 저에게 종종 너무나 많은 감사가 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 간증에 작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에 청하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1부에서는 우리 박윤건 장로님 또 말씀 또 장로님들 우리 두 분 장로님께도 제가 이제 말씀 좀 우리 또 간증 또 이렇게 또 청하고 또 하시겠다 하셔서 박 장로님 나오셔서 또 말씀 나눠 주시고 오늘 성경 이야기 잠깐 나누고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권 장로입니다. 떨리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을 제 살아온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다는 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기에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릴 것 같아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 말씀 드리는 게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옆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모태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 물론 이제 기도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저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친구였고 교회가 저의 고향이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동네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사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예쁜 누나가 피아노 쳐주는 거에 같이 노래 부르고 때마다 주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즐거움 속에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삶을 살 때도 제가 주일이나 주말에는 늘 교회에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사회 친구를 사귀질 않았어요. 학교 끝나고 어딜 가는 것도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교회 하는 일이 저한테는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생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뭐 때로는 외골수처럼 보이긴 했겠지만 주말에 어디 야외로 놀러 가는 일은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삶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때는 나는 왜 세상 친구를 못 사귀었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저를 이끌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많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이나 또 이런 활동들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고,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 삶을 살았으면 아마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예상치 못한 유혹에 저가 곤란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안해 주신 것이 저한테는 지금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주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니면 예배해야 돼,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지내고 보니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참 자유였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네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한 거에는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은 교회였고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거기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유혹에서의 자유함이 있었고요. 죄를 범하는 일에, 그 세상에 속하는 일에서 저는 분리가 되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돌아보면 제 인생의 상반기에는 정말 감사할 일들밖에 없죠. 제가 하는 일이 뭐 잘 아시겠지만 설계하고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선택하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해주신 것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께서 너 이 과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해주셨을 때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는데,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만약 제가 선택해서 다른 일을 했다면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가족과 저의 삶을 위해서 아마 애썼을 텐데, 제가 선택한, 그러니까 제가 저를 권유해주고 제가 한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제가 충분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살지만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공공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과 세상 생활이 분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교회에 와서 늘 교회에 머물며 이렇게 행동했던 것과 세상에 나가서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민감하게, 거룩한 민감함으로 나를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상반기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제가 또 이 하반기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험하실 때도 있었고, 또 저 스스로도 부족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깨달음 속에서 제가 반성하고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리더하는 일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제 직업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해낼 때 이것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의 삶,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교회 근처에서, 아니 교회 근처가 아니죠, 교회에 머물고 신앙 안에 머무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큰 유익을 나한테 허락 주고 있고 내 스스로도 세상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춤추고 또 울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릿광대가 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이지만 저는 늘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릿광대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하반기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실 만한 어릿광대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니 저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나의 하반기 인생에 이제 다림줄이 돼서 이제 하반기 노후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욥기를 저희가 읽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만 아신다고 합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구상을 하지만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많이 부닥치고 때로는 깨어지고 하더라도 그 단련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60 넘을 동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었는데 지금 너를 이참에 뭐 팽치거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네가 망하든. 아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한 게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하반기에 투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효과를 보시겠다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뭐 마음대로 하시라. 당신이 내치시고 싶으면 내치시고 어차피 내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생이니 당신대로 당신 뜻대로 하시라. 그런 땡깡 아닌 땡깡을 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가 일산은강교회 또 제가 하는 일 통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사용 연한이 다 되면 이제 본향으로 데려가실 테니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쓰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배짱이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마음대로 거기에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이 대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고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잘들 살아왔습니다. 우리 두 딸 이제 큰애 맞아 결혼하고 물론 이후에도 잘 살아야겠지만 이렇게 잘 살아왔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 부모들한테 어려움 없게 해준 자녀들을 보기에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고 하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는 악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게 옆에서 악처 아닌 악처의 역할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김진전 목사님 만나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오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갖겠다고 저에게 오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공교롭게도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것은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제가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죠. 괜히 지금 제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게 서당계 3년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의 생활이 정말 나를 이렇게 성장케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순서의 첫 번째는 우리 고은혁이가 나와서 또 함께 나눔을 가져주시겠습니다. 전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또 그랬던 그 이후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것들 함께 묶어서 함께 말씀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나올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지 딱 지금 4년 전에 아마 이 말쯤에 제가 돌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저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에 감사 간증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같이 해주셨으니까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제가 좀 이번에 4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고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4년 전에 코스타리카를 갔다 왔고요. 한 3-4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캠퍼스 복음화라고 이 CCC가 없는 대학교에 가서 CCC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는 되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흔히 저희가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란 영화의 그 캐리비안만이 이 코스타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에서 중심이 되어서 위에는 미국, 아메리카 쪽으로 선교가 전파될 수 있고 아래는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선교가 전파될 수 있고 그래서 이 CCC의 행정본부가 이 코스타리카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코스타리카에 CCC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갔을 때 그걸 한국에서 좀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갔던 거고 당연히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시작은 이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6라는 프로젝트로 통해서 이렇게 갔다 왔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4년 전에 전데요. 예, 예, 예. 네. 이제 제 제자들이에요. 제 제자들이고 특히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친구를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주인공인데 저 친구의 이름 케빈입니다. 네, 케빈이라고 하고요. 케빈 아길레라라고 하고 저희가 갔던 학교가 UCR이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코스타리카.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서울대예요. 코스타리카 대학교 국립대였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만난 친구가 아마 이 케빈이었고 제가 케빈이랑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신기하게도 걔가 자기도 캠퍼스에 뭔가 이런 그 크리스찬 모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고 제가 그때 아마 기도 편지도 썼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되게 집도 가난하고 가정 형편도 너무 안 좋고 공부도 그냥 뭐 이제 그럭저럭 하는 이제 대학교 와서 많이 깨진 그런 친구예요. 제가 이제 이 친구랑 많이 친해지려고 여기 요 사진 보시면 이 친구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이제 금요 집회를 간 거예요. 저희가 이 친구가 초대해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집에 저희 숙소에서 한 1시간 걸려가지고 귀찮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가서 그 친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정을 더 나누려고 더 노력을 하고 이제 했던 친구인데 엄청 저랑 빨리 가까워지고 저희 CCC에 빠르게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저 오른쪽 밑에 부분에 있는 사진이 마지막 그 순장 세움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CCC는 순장이 있고 순원이 있는데 이 순장은 리더가 되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순장이 되는 사진까지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선교를 가기 전에 몇몇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 제가 선교 간다고 간략하게 설명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에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덕분에 제가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몇몇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만날 때 항상 이게 뭔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이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갔다 와서 그 코스타리카 땅에 이렇게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그 코로나를 거쳐서 열매를 맺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혹시 PPT를 보여주시면 이게 그 친구의 이제 기도 편지예요. 기도 편지인데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활절에 이번에 CCC 간사가 됐습니다라고 지금 이 친구가 소개하는 글로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냐고 이제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매달 $30씩 이 친구를 위해 후원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희가 CCC가 없는 데에 가서 거기에 복음화를 정착하고 이 친구가 간사가 되기까지 딱 이번 연도 올해 됐거든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저한테는 엄청 감격이었고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갔다 올 수 있었고 또 목사님 덕분에 제가 갔다 올 수 있었고 또 저희 청년부 덕분에 제가 갔다 올 수 있다고 정말 이 마음에 빛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는 저한테는 사실 이제 제2의 나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가 잘 돼서 정말 이 복음이 아메리카 쪽으로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CCC지만 저희 청년들이 사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도 각자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스타리카를 위해 그리고 이 케빈을 위해 한 번씩 생각나시면 기도.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갔다 온 게 아니라 각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셨기에 그리고 후원을 해주셨기에 제가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선교사라는 뭔가 마음을 가지시고 좀 기도와 격려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뭐 제가 가서 죽고 순교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일산은광교회 덕분에 그 코스타리카 땅에 갈 수 있었고 그 밀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코스타리카에 지금 열매가 맺혀서 지금은 그 아메리카의 CCC가 코스타리카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코스타리카는 이제 저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코스타리카가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은 언젠가는 저희가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사실 이 코스타리카의 선교가 망한 줄 알았어요. 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가난한 나라의 코로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CCC가 아예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겨우 내가 이렇게 겨우 우리가 가서 발판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런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이랬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코스타리카에 간사가 3명이나 있고 대학교 세대에서 CCC가 벌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감히 내가 예측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일성은광교회 덕분에 갔다 왔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0년 전에 미국 땅에서 또 영국 땅에서 또 호주 땅에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회 때에 20살 갓 넘긴 그런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를 받고서 이 아시아권 동양으로 막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도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 준 것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코스타리카 땅에 우리 CCC 또 우리 은혁이가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또 4년의 세월 동안에 또 간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여러 중남미 국가들의 남미 국가들의 또 이 CCC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보고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많지는 않아도 이 청년들이 얼마나 강철 같은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매달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교회를 또 섬기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교회에 아주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감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나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이정화 집사님 우리 청해서 우리 이정화 집사님 또 말씀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도 오후에 거부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안 보실 것 같고 또 저를 전도하신 정선희 권사님이 오후에까지 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겠더라. 근데 진짜 준비는 안 했어요. 준비 안 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 같던데 주보 오늘 딱 보니까 올라서 너무 깜짝 놀랐고 준비는 안 됐지만은 제가 이제 어디 다니는 알죠.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다닌 지가 이제 25년 됐더라고요. 딱 25년 됐는데 IMF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이제 감사보다 이제 제 이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감사한다 하면서 제가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뭐 줄여서 이거 하다 보면 뭐 몇 날 며칠 해도 못해 25년이니까. 근데 1999년도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코가 껴서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힘들었고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왜 뭐가 어디가 못나서 그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험회사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다 못 다니게 하고 우리 엄마는 난리가 났고 뭐 욕까지 다 하면서 나한테. 근데 가장 힘을 주신 분이 친정 아빠가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전북 남바 콩코드를 주시더라고. 친정이 조금 잘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어쩌다가 사기 결혼도 하고 진짜 너 지금은 이제 뭐 다 지나갔지만은 이것도 내 저기다 하고 가 안고 살다 보니까 우리 소연이 필상이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 저기 하는 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IMF 터져서 들어갔는데 정말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보험을 너무 나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야. 근데 너무 생각 외로 뭐 여왕을 계속 타는 거예요. 신인여왕 첫 번째 타면서 연도대상 한 번도 안 놓치고 25년을 탔어요. 그러니까 상위 하나생명 63빌딩 상위 1%에 들어요. 제가 제 자랑 좀 할게요. 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하면서 코로나도 터지고 했는데 선현이가 야 능력자다 그런 말 할 때 난 능력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는 괜찮은데 올해 진짜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저는 상가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 개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개척을 안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멈춰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소연이가 7살인데 소연이가 폐렴 걸린지도 모르고 나는 일을 한 거야. 폐렴이 3일이면 나은데 열하루나 입원했어요. 명지병원에서. 그때는 회생병원이었었어. 열하루 동안 닌거 뽑고 소연이가 빼싹 말라갖고 엄마가 그러니까 좀 돌보면서 했었는데 그냥 일만 하느라고 그 돌보지 못한 그 죄책감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주고 예쁘게 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두부골 홍간의 아구찜 좀 잘된 그때 홍간의 아구찜 할 때 김경래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오래됐죠. 김경래 집사님 완지는 지금 그때가 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선희 권사님이 나를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 말을 안 듣고 도망 다녔죠. 계속 간다고 교회 간다 하면서도 그때 은강교회 불광동 은강교회인데 그게 그렇더라고. 기회가 제가 이제 성격이 A형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안다 보니까 밖으로 이렇게 저기를 못하고 안다 보니까 갑상선이 온 거예요. 갑상선 와서도 갑상선 수술을 하는데 7시간을 했는데 선희 권사님이 정민철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 저기 백병원으로. 그때 정민철 부목사님의 그때 부목사님이 한 7인가 6인가 꽤 많았어요. 큰 교회니까. 기도를 목사님이 9시쯤 저녁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아침 일찍 수술하는데 나는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수술이 암이 아닌데 왜 수술해야 되냐. 수술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일에 미쳐가지고 수술 선물을 다 돌리고 수술을 하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의아하더라고. 그래도 내 고집 저기 하고 선물 다 돌리고 그리고 수술했는데 그때 수술하고 나서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인데도 또 자신이 또 없는 거야. 저 선희 권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많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언니 말을 많이 안 듣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김진영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교회 이제 은강교회 다니면서 여기 일산으로 이제 풍동 김진영 목사님 세우셨는데 불광동 은강교회 일산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저도 저기 했는데 다 안 오시더라고 거의. 근데 목사님을 내가 왜 섬기게 됐냐면 우리 고객 중에 한 경준자 언니라고 있었어요. 그 언니가 나 개척할 때 그냥 무슨 갈비집에 서빙하러 언니였는데 60만 원짜리 적금 들어주시면서 우리 수연이 데리고 다녔어요. 7살이니까 수연이를 데리고 다녔는데 수연이 머리 묶은 거 맨날 사주면서 그 언니가 나는 혼자 사는지 몰랐어. 나이는 좀 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그렇게 살다가 적금 들고 한 5년 흘렀나 한 3년 흘렀나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지금도 하냐고. 그랬더니 한다고 했더니 불광동 그 동명여고 옆에 갯마을이라고 거기 음식점을 하니까 와봐라 그러더라고. 갔더니 암 환자가 서빙을 하고 있고 언니는 이제 음식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런 와중에 그 암 환자는 이제 왜 언니 서빙하는 사람은 암 환자를 뒀어? 그랬더니 불쌍하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가니까 그 언니가 없더라고. 하늘나라 갔다고. 근데 그 언니가 걱정이 돼. 자꾸 살이 빠지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나한테 종신보험을 들어줬어요. 근데 아저씨한테는 적금이라고 속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종신보험을 싫어했거든요. 다 사람들이. 알았다고 언니. 그리고 그때 15만 7천 원 정도 들어갔는데 7천 사망했을 때 7천하고 암 3천하고 이렇게 들어주면서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또 며칠 한 몇 개월 지나서 야 나 암 걸리면 얼마 나오냐 그래서 3천만 원 넣어놨는데 언니 그랬더니 어디야 언니 청구 성심이라고 확 달려갔지. 갔더니 딱 보니까 언니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은 노랗고 휠체어 타고 있고 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 언니 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랬더니 암센터에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놨다고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수술 할 때 이제 그 아저씨한테 다 막 문자 보내면서 언니 왜 기도할게 막 그런데 그 아저씨도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러다. 원래는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을 선희 권사님이 모시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창립하기 전이에요. 여기가 창립하기 한 달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경전자 언니를 3일 동안 다 저기를 해주신 거야. 발인까지 발인 예배 화장터까지 벽제 화장터를. 그래서 저는 처음 간 거예요. 그때 난생 처음 화장터를 간 거야. 고객 언니가 그 선희 권사님이랑 그 불광동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때 제가 일산은광계 김진주 목사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 믿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좀 그래도 가깝고 또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서울 은광교회를 안 가고 이쪽으로 왔는데 내가 홀로서기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이수정 권사님이 오면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선희 권사님한테 잘 있냐고 뭐 어떻게 서로 이제 저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 불안하니까 홀로서기를 못할까 봐 여기서 못할까 봐 선희 권사님 우집사님 다 이렇게 오셨더라고 이쪽 교회로. 그때 참 힘이 된 것 같아. 이 교회가 선희 권사님 그 몇 분이 오셔서 이 교회 주춧돌이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족끼리 다니는데 저는 정말 혼자 다녀요. 그리고 제가 안 가고 싶을 때 딱 안 가면 그만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권사님 하나님을 먼저 보는데 저는 하나님보다 언니의 그 저기 영향력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니까 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간증하라고 제가 여기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짧게 한다는 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우리 김현주가 할 텐데 이제 짧게 끝낼게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도 올해 제가 이게 언니가 능력자라는 게 전화 통화하다가 능력자네. 그래서 내 능력자인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1년 동안을 너무 받은 게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게 주셨구나. 다른 사람 다 어려웠는데 저 혼자 정말 한 게 아니구나. 분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11월 1일 날 분팀도 했어요. 제가 팀원들 26명인데 6명 띄워주고 새끼팀 띄워주고 이게 보면서 분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유공 에이스 팀장이 또 된 거예요.
다가 이 감사를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함으로써 감사 더 하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봉사 이렇게는 못해도 다른 쪽으로 저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갑다 해서 더 많은 그 달란트를 주시면 그거로 이제 우리 교회에 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 이만큼도 안 되죠. 제가 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계기로 인해서 더 하라고 이 자리를 주셨나 보다 말씀하라고 이 자리를 감사하라고 했나 보다 하고 앞으로 제가 떼먹은 11조도 많이 있고 아니 버는 만큼 진짜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 여자로서 2099년도 2003년 만에 억대 연봉이 됐어요, 제가. 근데 그 억대 연봉을 제가 다 저금했으면 다 뭐를 샀으면 빌딩도 있고 뭐 땅도 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빌딩 하나도 없고 땅도 한 평도 없어요, 제가. 근데 재산은 뭐냐? 고객이구나. 그래서 고객이 지금 이제 천안에서 소개받고 와서 천안에서 직접 제가 시간이 없다니까 와서 사인해주고 가고 또 뭐 리크루팅도 막 소개가 되고 막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생한 게 지금 이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지금 너무 어려운 해였었는데 리크루팅도 또 계약도 또 저번 달에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올해 제 고객이 암이 여자가 3명이 나왔는데 다 전이암이에요. 이게 만져져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병원을 데려갔는데 난소암에서 전이된 거예요. 다 여잔데. 그리고 또 치질 수술하러 갔는데 직장암이 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간으로 전이된 거야. 다 전이암이죠. 전이. 그다음에 또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해도 그냥 이상 없거든.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하니까 그것도 더 전이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보험금을 먼저 한 사람은 2억 6천 태워주고 한 사람은 1억 태워주고 한 사람은 2천 태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고객 위해서 내가 요즘에 저번 달에 전이암이 3만 원짜리 하는데 그거를 60이 넘어도 3만 원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5천만 원 가성비가 싸니까 너도 나도 들긴 하는 거야. 들이대면 들어요. 들이대면 워낙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이 막 쉬더라고. 이제 저녁에 집에 오면.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큰 보험만 팔 게 아니라 작은 보험이라도 전이암이라도 많이 팔아서 이번에 옛날에 그 전이암이 나왔다면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더 탔을 텐데 표적도 타고 그랬을 텐데 그냥 일반 암으로만 해서 그래도 많이 들어서 많이 타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처음에는 그냥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보험을 하는 사람은 부담 갖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너무너무 자신 힘든데 요즘에는 25년 되다 보니까 고객이 나를 이제 찾으면서 관리를 받고 싶어 하지. 그 관리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저렴한 보험 가성비 있는 그런 보험을 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올해도 이제 12월까지는 엄청 이제 또 뛸 거예요. 하루에 뭐 3건 막 4건 이렇게 팔다 보니까 집에 오면 막 이제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말할 때는 듣는 것 같아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나 봐요.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그러면 그 말을 다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또 관리가 뭐냐면 사후 관리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고객은 운이 좋은 고객이에요. 내가 25년 동안 안 그만두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저기 하는 사후 관리가 뭐냐면 고객이 힘들었을 때 병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몰랐을 때 보험금 태워주고 또 몰랐던 거 치골이식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그 몰랐던 거를 찾아주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 영업이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거저놓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직도 연봉을 이렇게 탁 깎으진 않더라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주시는 만큼 제가 교회다가 많이 못했어요. 못해서 앞으로 더 하라, 더 해라. 이거로 이제 여기에 서게 한 것 같아 저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건강 챙기세요. 항상 제가 이제 그게 건강 챙기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요. 갑자기 아프고 무슨 일 있을 때는 제가 병원을 끼고 있어요. 이제 워낙에 고객이 많다 보니까 병원장님도 내 고객이에요. 병원장님도 옛날에는 내가 병원에 한 자리 들어가면 왜 들어와?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서 오세요. 사모님 그래요. 병원장님도. 병원장님도 환자가 많이 있어야 병원이 월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한의원 그다음에 정형외과 그다음에 약국 뭐 치과 이런 데 다 끼고 있으니까 아프고 무슨 일 있을 때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솔선수범해서 다 관리해 드릴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미흡하고 진짜 모자라고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이는 아주 그냥 술술술술술 나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또 함께 나눔 가져주시고 우리 또 윤장로님 그 다음에 지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준희 집사님께서 또 꼭 함께 나눌 말씀 또 이렇게 또 있으셔서 우리 준희 집사님까지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주 집사님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아, 내가 1년에 한 번씩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이사해가지고 집안에 이제 감사기도 방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얘기했고, 올해는 지난 9월 달인가 이제 기도 해달라고. 올해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안 시키시지? 단에 서가지고 이 기도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영광으로 알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단에 서가지고 목사님 이외의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목사님이 안 시키시네. 요번에 저기 권사 되시고 또 이렇게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서열에서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 순간 목사님이 김현주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저를 왜 안 시키시나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딱 얘기하시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오면서 내가 은연중에 이렇게 말을 해도 통하는 사람한테는 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간증을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제가 비밀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걸 딱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하라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냥 1년 동안에 있었던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책에 제가 여기 언제 이 교회에 왔나를 이렇게 봤더니 2016년 2월 20일 입교 이렇게 성경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횟수로 올 2월 달이 지났으니까 7년이 된 거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왔구나. 그동안에 내가 여기서 받은 받은 감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와서 오늘 부르는 찬양만 해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 그 다음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감사. 이 노래 찬양에서만도 이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지나온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제가 주교동에 살 때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재개발 지역에서 언제 이사 갈지는 모르지만 그 해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날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가니까 동네가 텅텅 비니까 밤에 거리도 좀 무섭고 그래서 나도 빨리 가야지. 여기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동네에 있는 그 부동산을 30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다 해놓고서 왔는데 1월달, 2월달이 지나가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사를 막 가는데 내가 갈 집은 전화 한 통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0군데를 맡겼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사람 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돈은 없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진짜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행운 부동산이라는 데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당역 앞에 집이 하나 나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는 게 어떠냐. 근데 거기가 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하는 가기 싫다. 그랬더니 일단 와서 보래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안 가서 보면 다음 집을 연결을 안 할까 봐 걱정이 돼서 달려갔어요. 그래 갔더니 거기 가서 이제 집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생각으로 거기가 반지하가 아니라 창도 넓고 응접실도 넓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파트처럼 돼 있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때가 3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여기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세 번 만에 여기 할게요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온 거라서 우선 급한 마음에 20만 원만 계약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원당역 앞이어서 괜찮다, 가깝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이튿날 돼가지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한 8년을 살았는데 이사를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렇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증금을 도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상식으로 보증금을 내주면 내가 20만 원을 걸었기 때문에 더블로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통장에 20만 원만 딱 넣은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휴 그래 20만 원 줄만 하니까 주지 내가 이걸 40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40만 원이 4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됐어.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이틀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주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통장에 돈을 넣어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희 집이 그 안 가겠다는 사람이 다시 가니까 오늘 계약할 수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니까 막 불이 나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이 3월 15일 날이었는데 계약을 딱 이제 하려고 이제 그 서류를 딱 쓰러 갔는데 그 부동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있다가 사모님 오늘 그 주교동에 3월 15일부터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 비용이 나온대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3일 날 그분이 이사 간다고 계약을 했으면 저는 이사 비용도 못 받고 또 이제 저기를 할 찰나인데 이 사람이 이틀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날 날짜랑 탁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은 일단 했어요. 하고 주인한테는 3월 15일인데 3월 15일 날 얘기를 하면 그 주인도 기다렸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한 이틀을 참았다가 그 주인한테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떠나야 되니까 이사 비용은 뭐 그때 알아서 주시고 날짜는 언제든지 나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사이클처럼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이사 비용을 받고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목사님들은 다 읽어봤을까? 장로님들은 다 읽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저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필사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책을 10권 사고 필기도구를 이제 볼펜을 한 30자루를 사고 이제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복사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고 한 달쯤 되니까 이 팔이 온 데가 다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책상에 앉아도 식탁에 앉아도 나중에는 눈까지 막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경을 꼈으니까 그 안경을 하도 오래 바라보니까 이 글씨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성경 말이 어렵잖아요. 실컷 쓰다 보면은 분명히 머리로는 읽었는데 내가 써놓은 건 딴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마음 먹은 만큼 안 되니까 성의는 여기까지 보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통독이라도 열심히 하면 일단은 1년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목사님이 감사 노트 기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사는 끝내지 못했지만 감사 기록 노트만큼은 이번에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크게 원대한 꿈을 꿨다가 작은 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감사 노트 기록을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잘 했어요. 이제 한 달 열흘만 지나면 완결판이 돼요. 제 나름대로 감사 기록 노트가. 그래서 이제 그 감사 기록 노트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거 뭐 쓰다가 일기처럼 한 달만 쓰다 말겠지 했어요. 근데 한 달을 쓰고 난 그 다음 달에 성찬식 날이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기도를 하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응답을 받을까 말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 뭐 저기를 받았다 그러면 저게 사실일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노트 기록 한 달을 하고 그 다음 성찬식 때 목사님이 성찬식 날은 중요하다 그래서 대수심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그냥 주세요만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저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기도를 하다가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찬식 기도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까만 점이 하나 그거는 제가 한 2번 정도 경험한 그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딱 감으면 그냥 까맣게 까만 점이 하나 탁 생기다가 붉은 막 원으로 타원형으로 막 깔때기처럼 생기다가 끝에 딱 이 깔때기 끝에 갑자기 구멍이 하나 탁 생기면서 파란 하늘이 보여요. 그리고 그 파란 하늘이 보이고 난 다음에는 빛이 어디선가 탁 쏘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탁 생겨요. 까맣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저기가 딱 받았을 때 이게 응답이구나. 응답이구나.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좀 의심쩍어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감사 기록 노트를 쓰고 그 다음 3월 달에 또 성찬식이 왔는데 거짓말처럼 그때 기도하면서 봤던 그대로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비디오처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이 감동을 여기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기도 노트를 계속 썼어요. 쓰고 지금 달달이 성찬식 때마다 똑같은 그걸로 봤는데 평소에는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저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나요. 그냥 새까맣기만 한데 성찬식 날 와서 하면은 제가 그때 기도 받을 때마다 남긴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받은 날은 내가 한번 어떻게 되나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3월 5일 날 첫째 주일 예배, 그 다음에 4월 2일 첫째 주일 예배, 5월 7일 첫째 주일 예배, 6월 4일 주일 예배 이때마다 영상이 똑같은 영상으로 이렇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 간증을 한다 뭐 하면은 그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은혜의 뜻 자체를 몰랐었어요. 근데
지난 이제 올해 동안 계속 달달이 성찬식 때마다 한 번씩 그걸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서 장로님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의미를 저도 알겠고, 이정아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흘리는 그 눈물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부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던 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석군이 만 가지의 걱정이 있고 천석군이 천 가지의 걱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내 생활 그 자체로 기도를 드리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에도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나올 때도 감사가 넘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특별하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 정말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맨날 다녀요. 여러분도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은혜롭게 다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유 너무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이제 또 나오셔서 또 말씀 주시고, 그다음 이어서 우리 주은희 집사님 또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 또 간증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감사의 간증을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간증의 의미처럼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좀 생뚱맞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질소, 인산, 칼리, 이게 뭔지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게 비료의 3대 요소가 됩니다. 근데 비료에는 이런 그 3대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식물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10대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땅에 씨가 뿌려지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양분이 많은 것에 의해서, 요소에 의해서 그 식물의 성장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10가지의 10대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 가장 낮은 요소, 양, 그 식물에게 필요한 요소의 가장 낮은 부분이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머지가 다 100%인데 한 가지가 90%의 양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식물은 90%만큼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이제 와인을 담는 오크통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개의 나무로 만들어진 오크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가지가 약 한 90% 정도에서 잘린 구멍이 나 있는 오크통이라고 보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아무리 다른 것들이 100%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멍 뚫린 90%가 그 전체의 물의 양이 된다라고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식물도 사실 가장
적은 요소가 그 식물의 성장을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1800년도에 살았던 그 독일의 학자 중에 농업 학자 중에 니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니비히 법칙이라고도 하고 채소량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이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에게 무엇이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적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렇게 이제 시비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사람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행복이 결정이 되는가?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를, 아까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행복의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자면 그 건강 또는 뭐 가족 또는 돈 또는 친구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의 채소량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부분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에게는 예를 들자면 건강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바로 앞에 김현주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석궁이 10,000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비슷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건강이 전체 100 중에 90% 또는 70%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 몸이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데 90%, 70%의 행복만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식물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큰 호텔에 방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의 방이 전부 다 각각의 100가지의 열쇠들이 방마다 키들이 있죠. 근데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마스터키는 100개의 방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런 마스터키가 있나? 행복을 결정해 주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감사이더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마스터키처럼 나에게 주어진 요소, 행복의 요소들이 설령 결렬이 되고 제한적인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의 마음,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다. 그게 제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쉽게 짧게 제가 그때 상황을 다시 전해보면, 작은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건강, 그 다음에 가족, 그 2가지가 내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나에게는 건강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가족도 화목한 가정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기에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극단적인 내 삶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희들이 저에게, 조카인 저에게 잘 부탁한다. 이제 이게 사실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드렸던 말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지, 그게 건강도, 물론 재물도, 친구도 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짓는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마스터키처럼 감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했더니 너무너무나 저에게 고마워하시면서 내 삶을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았었던 상황이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이후에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카톡 하나를,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읽어보면서 또 한 번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작시한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읽어보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작은아버지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내용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작은아버지께서 이 시를 저에게 보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보내셨을까 하면서 또 한참 그 눈물이 가슴을 참 매우 누르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를 읽고 물론 작은아버지께서 보내셨지만 제가 제 아버지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저 예전 선사시대 때만 있었던 모계사회가 그때만의 모계사회가 아니고 사실 지금이 사실은 모계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거의 제 중심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 기억에는 어머니만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또 지금 살고 있는 저에게 제 자식들도 있는데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하고만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지 사실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가 많이 있거나 또 그 소개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저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미안함이 사실 저인 제가 제 자식들에게 어떻게 더 따뜻하게 해야 그 가정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딱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마스터키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크게 느끼면서 그 자체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은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또 잠시 또 말씀 나눠주시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은희 집사고요. 제가 말도 잘 언변력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한번 제가 감사 아니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어느 때에 은혜가 좀 충만할 때는 목사님 저 간증 한번 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너무 힘들고 다운될 때는 아이고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아까 목사님 저 즉흥적으로 저 그냥 잠깐 나눌게요. 감사하죠 그냥. 잠깐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올해 여기 일산 은광교회 한 9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좀 재미있게 하면 좋은데 다가가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또 저렇게 말씀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솔직히 없고 좀 이왕이면 재밌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못 나서겠는 거예요. 다가가기도 싫고 저 집사님은 차갑기도 하고 뭐 말도 한마디 안 붙이네 또 누군가는 그러셨을 거고 근데 올해 요번에 정교인 강화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또 강화가 고향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데 갔으면 동그라미 안 쳤을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강화라니까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고 딸내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미진 집사님 또 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한두 번 그래도 식사
봉사 한번 해보니까 나눈 적이 있으니까 집사님한테 먼저 제가 집사님 저 같은 조인데 저 말 좀 걸어주세요. 제가 좀 나서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좀 이왕 가게 된 거 좀 같이 재밌게 다녀오면 좋죠. 좋죠. 그러면서 좀 제가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는데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냥 1박을 선택하고 갔는데 또 김현지 집사님이랑 또 김영인 권사님이랑 또 대화하다 보니까 뭐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제일 또 신앙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감사는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한 발자국 다가가서 그래도 뭐 같이 간 분들한테 많은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같이 뵙고 이렇게 나눌 수 있던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게 제일 큰 감사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희 딸을 키우면서 참 19살인데 19년 동안을 글을 쓰고 소설을 썼으면 소설책 몇 권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잠깐 교회를 가자면 안 간대요. 왜 안 가? 그만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또래도 없고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없고 말씀도 저도 어려운데 걔가 앉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주일 감사니까 거기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가자 그랬더니 싫어.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왔더니 안 간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살짝 내가 불편했으니까 너 이제 가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래서 좀 가라 집에. 그리고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걔를 키우면서 많이 저는 은혜스러운 게 저희가 조금 저는 소위 말하는 돌싱 한부모 가정이에요. 채원이랑 아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니면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항상 저는 그거를 찾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 가다가도 뭐 이렇게 고향 소식 정보지 따면 또 장애 혜택 뭐 있네 하다못해 채원이는 이제 다운증후군 친구니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 감면 전 다운증후군 친구를 보면 먼저 말을 시키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연락처 따고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언니는 산정특례 적용을 못 받은 거예요. 나는 9,000원 내는 거를 그분은 2만 원을 치료를 냈을 때 3년을 백병원 다녔는데 언니 그럼 나는 똑같은 다운인데 왜 얘는 해주고 언니는 안 해줬어? 그랬더니 그걸 따져보라 그랬더니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자기네 실수인데 그거를 그럼 치료해서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자가 가니까 좀 그거를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남편분이 가니까 알았다고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근데 모든 거를 때에 맞춰서 저희 아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항상 학교 지원에서도 기가 막히게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 덕에 애들을 키운 것 같고 지금은 작년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몸도 안 좋고 일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너무 힘든데 이제는 그 채원이가 컸는데 전에는 그냥 또 뭐 장애가 있어도 어리니까 내가 다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는 성인이 다 돼가는데 좀 얘가 해야 할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를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퇴근해서 6시에 오면 밥을 차렸는데 그냥 닦아서 수저만 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한 달을 2달을 3달을 욕을 하면서 진짜 소리를 질러보면서도 하는데도 얘는 안 돼. 안 되는 애한테 나는 힘들고 짜증나니까 막 혼내고 막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한부모든 아니든 벌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일을 하면서도 밥벌이 생계 수단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벌어야죠. 나도 혼자니까 뭐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나는 힘들지만 벌어야 돼. 먹고 사야 돼. 이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느 부분이 내가 이게 맞으니까 이게 그래서 만족하고 있고 그래도 기쁨을 얻으니까 일을 했지. 나 150이든 200이든 이걸 받아야지만 나를 먹고 살아서 일을 해야 돼. 그렇게는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지금 그러면서 그냥 작년에 마무리를 짓고 실업급여 6개월이 나오고 이번에 또 짧게지만 이제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것 또한 또 감사하게 몇 점엔 좀 힘들던데 그래도 또 이게 석 달 적응되니까 또 거기서 또 찾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또 이제 했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하고 싶었는데 그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또 거기서 찾는 기쁨을 얻으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거를 마땅히 또 그렇게 때에 맞춰서 딱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힘들 때 진짜 제가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인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암인가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동국대 병원 검사를 가는데 좀 음식을 못 넘기겠다 그랬는데
식도암인가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식도 조영술을 하고 이제 위내시경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제 증세는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호전되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제일 약한 부분을 그렇게 이제 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쉬면서 그 6개월 쉬면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채원이의 관계도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애랑 대화를 안 하고 얘도 내가 싫으니까 이제 거리감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를 다녀봤는데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고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없는데 뭐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알겠는데 내 마음에서는 이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이제 또 신앙생활을 잘 못했잖아요. 일단 뭐 또 직업장도 그렇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제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그 신앙적으로도 뭔가 안 가도 되는 것 같고 가지 않으니까 더 다운되고,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설교나 이런 거 잘 이렇게 그런 걸 잘 못 알아듣지만 가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거기를 가서 오면은 그래도 조금 얻는 게 있는데 그거를 3년 동안 거의 또 안 하고 못 하다 보니까 더 다운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올해는 많이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냥 저는 뭐 이번에 강화 간 또 그것도 그 계기도 그렇고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또 나처럼 같이 이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싶은데 못 다가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너 왜 다가오나, 나는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 분 한 명이라도 아니면 몇 명이라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누면 성경 말씀 이런 것도 좋지만 같이 하면서 얻는 그 기쁨에서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서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교회에서는 엄청 많이 봉사도 하고 그 초창기 member들이 워낙 많아서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거는 제가 뭐 못해도 그냥 좋아하는 뭐 식당 봉사하면서 내가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었는데, 또 코로나 때 그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못하다 보니까 많이 다운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유일하게 뭐 많이 배우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강화 얘기랑 이제 음식 얘기 나오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간에 뭔가 하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하고 좀 즐겁게 하면 신앙이든 뭐 일이든 좀 행복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집이 9층인데 바로 앞에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전에는 행복하다, 누워있으면서 행복하다 이 말이 계속 나왔는데 어느 순간 몇 년 전부터 그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랑 그 행복이 없으니까 마음이 진짜 바닥까지 쳤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행히 또 계기도 그렇고 마음도 조금씩 이제 일적으로도 조금 쉼이 있으니까 그걸 좀 얻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열게끔 조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희 집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찬스 손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주신 것이 제 마음에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도 삶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좀 아까 우리 주집사님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팍 와닿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딱 해주시는 그 은혜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정말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시면서 간섭하시는 그런 삶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안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그 주보에 성경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거기 이제 주보 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개역 성경, 개역 새번역, 쉬운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까지 다 담아뒀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이 늘 즐거워하는 거, 또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렇게 늘 살아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지난 주중에도 저희 신학교 입학 동기들 몇 사람하고 같이 또 교회 방문을 하게 돼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여러 시간들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한 서너 시간 밥 먹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제 사무실에서 또 한 두어 시간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친구들은 제일 부러운 놈은 진정이요 하고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하고 가요. 이번 주 중에도 그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자, 또 다음에 보자 이제 이랬는데 밥은 딴 놈이 샀는데 제일 부러운 놈은 저래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의 영성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늘 제 목회에 있어서 목회의 어떤 철학이 되고 목회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신학자인데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 디트리 본헤퍼는 아예 그냥 전집까지 그냥 이렇게 세트로 사다가 틈날 때마다 이렇게 읽고 이제 그런 신학자인데 이 디트리 본헤퍼는 40도 되기 전에 히틀러 시대에 사실은 순교당하듯 죽었어요. 40도 안 돼서 죽은 이 젊은 신학자가 사실 남겨준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어요.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된다.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된다.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이 말이 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음미해 볼 만해요.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된다. 존 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사람은 부자가 돼요. 단순히 물질의 부자는 되지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섬겨주어서 감사 찬양으로 풍성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감사 간증으로 우리가 오전과 오후 시간에 이렇게 길게 나누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 마음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를 통해 사람이 부요한 자가 됨을 알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 남은 2023년 마지막까지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감사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의 간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